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여기 35장의 주인공은 레갑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레갑 후손? 그런 말이 있나? 또 평소에 저 설교로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요. 레갑 후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요. 이방 족속인데 그 출애굽 때 그 광야에 살고 있었어요. 유목민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종교를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편입된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숫자도 작고 그다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주 미미한 존재,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족속만 존재하는 그런 작은 후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시린처럼 마치 광야에 사는 것처럼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작은 소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 왕에게 또 고관들에게 그들의 순종을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이들은 이렇게 순종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갑 후손이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방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고 있는 방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 서기관 종족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는 다 뭐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이다라고 여기서 그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겐 족속이고 그 족속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의 장인의 후예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갑 후손이 어떤 혈통을 이어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광야에 머물면서 목자로 지내고 있다가 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아버지가 광야의 겐 사람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겐 족속으로 레갑 가문이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갑 후손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 그러니까 포도주가 들은 병, 술병, 그죠? 네, 술잔을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마셔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레갑 후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에레미야는 당시에 그 유다를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예요. 그다음에 왕을 직접 상대하고 막 그런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쓰임 받은 그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권위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선지자가 술을 마셔라 하고 이렇게 권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았을 텐데 당당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절하는 이유가 이렇게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아까 나왔죠. 레갑 족서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 후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 조상이 명령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 마실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소유도 갖지 않고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조상이 명령했기 때문에 거절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요나답이 그랬어요. 평생 동안 그러면 장막에 살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포도주를 거부하고 이렇게 장막에서 유목민으로 살게 되면은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날 것이다. 그다음에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된다? 길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그 안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를 이루지 못하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다음에 유랑하는 유목민이잖아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옮길 수도 있는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되게 숫자도 작고 힘도 없고 약하고 어느 나라 곁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금지 상황을 몇 개 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살면서 그 모세의 장이 이들의 후예라고 했으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개종을 하고 하나님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나답이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면은 오래 살아남겠다. 우리 후손은 살아남겠다. 우리가 연약한데 하면서 신앙의 지침을 주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나시린의 규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나시린처럼 살겠다. 신앙을 더 엄격하게 자기를 적용하는 거죠. 아주 경건하게 살겠다. 절제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게 거절하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요나답은 또 어떤 사람인가 알 필요가 있죠. 왕하 10장 23절에 보면은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인데 요나답이야. 이름을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에 남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에 남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이 아주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자리로 이끌어 갔어요. 아합 왕이. 그래서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합의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갖고 예후가 요나답을 데리고 요나답에게 제의를 하는 거죠.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 할 때 요나답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와 요나답이 함께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 바알을 섬기는 종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다 나가라. 바알을 섬기는 자만 남아라 이러면서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길 거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짓말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남았고 우리는 아니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그 방에 남지 않았어요. 결국 바알 선지자만 섬기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후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의 개혁을 하는 거기에 요나답이 동참을 한 사람입니다. 그 요나답이 이런 금하는 상황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후손들을 데리고 온 때는 요나답의 조상에 명령한 때가 250년 전에 250년 전에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한 8대에 이르기까지 그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의 그 레갑 후손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다.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여기서 그 교훈은 뭐냐면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 이 작은 약한 족속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누가 권했다. 예레미야는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먹으라고 했지만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들의 조상의 그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이제 포도주를 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의 그 권한 것을 거절하죠. 마시지 않겠다. 예레미야와 그 레갑 후손들의 그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평사원인 나에게 술잔을 딱 이렇게 내주면서 자 우리 건배합시다. 우리 앞으로 앞날 우리 회사의 앞날을 위해서 조금 더 올리면 회장님이 평사원인 나를 어떻게 주목하고 한 잔 이렇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 위압감에 권위에 눌리잖아요. 속으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 몸이 벌써 숙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 위치다. 이런데 이 후손들은 아주 이방인이야. 존재도 약하고 뭐 사람도 많지 않아요. 미미한데 패기만큼은 당당했죠. 안 마신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본 거죠. 그런데 이들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조, 우리 조상들이 준 그 유언을 우리는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나에게 제안했다. 굉장한 돈을 주겠다 막 이러면서 잠깐만 눈 한 번만 감고 한번 참여해보자 막 이렇게 불의를 권할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높이 샀어요.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이 보여준 그 순종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할 줄 알았다.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의 명령도 그 레갑의 후손들은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고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냐. 인간의 말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좀 슬퍼하는 거죠. 내가 레갑의 후손에게 졌네? 레갑의 후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잖아요. 이방 민족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포도주를 그 많은 종목의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나답이 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개혁에 동참한 사람이라 그랬죠. 요나답이 생각했어요. 우리 후손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사는 걸 보니까 다 등 따뜻고 편하니까 살만하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요나답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멸망하는 것을 요나답이 보고 알았겠죠. 그런데
요나답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요나답이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지파는 이렇게, 우리 족속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자, 잠언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잠언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있는 사람, 근심이 있는 사람, 분쟁이 있는 사람, 원망이 있는 사람, 까닭 없이 상처가 있는 사람, 붉은 눈이 있는 사람, 누구냐?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놀라운 게 혼합한 술, 소주와 맥주를 소맥이라고 하고, 요새 제가 영상을 보면 하이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유행처럼 세련된 사람이 먹는 술처럼 막 비율 따지고 막 먹어보지 못했는데 막 따르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 옛날에도 하이볼이 있었구나.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하이볼, 혼합한 술, 맥주랑 소주랑 오렌지랑 소주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지? 아무튼 그런 거, 위스키랑 뭐 이렇게 하이볼. 그러니까 술이 처음에는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돋구고 막 아주 끈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고 나중에 가면은 이런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의 원인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잠겼다라는 것은 약간 엄청 매일 술 마시는 사람 내지는 술에 중독된 사람, 뭐 잠깐 마셨게 해서,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은 음료수처럼 마셨으니까 혼합한 술은 더 세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술이 가지는 영향력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답이 금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 마지막에 술을 마신 사람의 마지막에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도 짓지 말아라, 밭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소유를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텐트 치고 유목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막에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그 광야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정착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집을 먼저 짓고 땅에다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소출한 열매를 내고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소유하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것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복을 받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요. 그다음에 땅이 많아지면 자녀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아세라를 섬깁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한다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불편하게 살겠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한 5대 3, 4대까지 지키고 안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더 엄격하게, 더 경건하게 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편리함을 추구하니까 끝도 없잖아요. 뭐 하나 사면 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러잖아요. 자동차 좋은 거 사면 또 높은 수준의 자동차가 있고, 집이 또 새 집을 얻었지만 오래 살다 보면 더 큰 평수를 사모하게 되고, 살았으면 좋고 삶이 좋죠.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레갑의 후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우리가 터잡고 살지 않습니다. 짧으면 70년, 길면 100년, 그 이상은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래 정착하고 살 것처럼 막 욕심내서 다 갖겠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후손의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정신, 나그네 정신으로 살려면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레갑 후손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지 않았다 그랬죠. 유목민으로 살았다고 했죠. 집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왜 왔냐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 쳐들어왔다. 쳐들어왔는데 갈대아 군인과 수리아인의 군대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군사들을 다 징집해 갖고 유다를 포위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던 레갑의 후손들이 놀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이들에게 언젠가 치여서 우리는 후손이 다 죽고 멸하는 것은 순식간이겠구나 하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니까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꼭 예루살렘으로 피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따라가라. 그랬는데 여기 왕들은 여호야김 왕 시대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겼어요. 그 애굽의 군대, 애굽의 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그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애굽 군대와 애굽 왕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힘을 의지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시선을 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레갑의 후손처럼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호야김 왕처럼 그 힘 가진 그 어떤 존재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봐라, 이 후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유목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잠시, 이게 융통성이 있는 거죠. 융통성을 발휘해서 위기 때 잠시 정착하는 그 성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 후손들이 보여주는 그 순종은 위기를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애굽의 힘을 의지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 유다의 불순종의 결과를 또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고 있다. 250년 전에 그 조상이 한 말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그들이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내게 순종하라고 말했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한 번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내고 또 보내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악한 길을 돌이키고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그 결과 내가 너희와 너희 손자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도 약속했어요. 요나답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후손은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선조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포한 재앙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순종한 레갑의 후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 결과 너희가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요나답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영원히 미래잖아요. 순종한 결과 그들의 삶 요나답과 요나답의 후손이 영원한 미래에 보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뒤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성벽과 성전을 중수하는 일에 또 레갑의 후손들이 동참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소수로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땐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 레갑 후손이 몇 명 되지 않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 있는 그 모습,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따라 살고 내게 선택한 백성마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소수인데 너희가 믿음 지키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희가 작고 힘이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내가 보고 있다. 너희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은 주목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레갑 후손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크고 작은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 미래를 레갑 후손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다라고 그 미래를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또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왜 자꾸 우리는 왜 힘들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 안 되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또 위로는 받아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거기에 취하면 안 되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너희 중심을 나에게 두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도 그 유대의 왕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방 민족의 그 작은 연약한 그 족속이 소수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레갑의 후손의 삶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할 줄 아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의 원칙을 무너지게 하는 제안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편리하고 또 내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한 저 청성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우선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내어주시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내